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구님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부자 되세요. 예, 3주간에 걸쳐서 공사가 잘 마무리된 거겠죠? 네, 잘 마무리 됐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좀 낫죠? 예, 조금, 예, 좀 밝아지고, 예, 그래도 교회는 밝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백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요. 욕심은 더 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그냥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 번씩 쓰담쓰담도 해주시고 또 만물이 또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인간의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물의 결정체도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게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 목마름을 해결해서 고맙다라고 할수록 그 물 경전체는 더 아름답고 밝게 변하는 것처럼 아마 만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의 모든 물건과 공적 자산들은 또 하늘 부모님의 또 귀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기도 하니까요. 항상 오고 가시면서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주 동안 예, 모든 식구들과 또 하늘보인 참부모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좀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예, 성전에 또 수많은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아주 예, 오늘은 한민족 선민 대소사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매주 이어서 하면 조금 흐름도 이해가 되고 좋았을 텐데 이 섭리가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또 특별한 예배가 좀 있다 보니까 매주 이어서 하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래도 유튜브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강의한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초창기 중심으로 탄감복귀 섭리시대 때는 원리강론이라는 진리서 또 말씀이 있었고 지금은 또 참 부모님 특히 참 어머님을 중심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참 부모론이라는 또 천일국 시대의 진리를 놓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가도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또 감당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죄성이 많나 보다, 뭐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러한 마음의 뭐랄까요 파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6강을 중심으로 저의 좀 사경과 묵상을 중심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민족의 뿌리, 하늘을 보시는 신앙과 문화, 또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 그리고 한민족으로 오신 참 부모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6강은 전체 강의의 결론입니다. 1강에서는 한류와 한민족을 살펴보았고 2강에서는 하늘이 선택한 한민족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3강에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과 문화, 그리고 4강에서는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의 역사, 또 5강에서는 왜 참부모님께서 한민족 가운데 오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결론으로 참부모님을 통해 세계 인류가 어떻게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자세히 못 들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조금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집중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제가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낼까요? 저도 계산해보진 않았는데 다 매주 그러진 않지만 저는 10분의 설교가 나오기 위해서는 10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3, 40분이면 최소 2, 3시간을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부족하지만 하나의 설교문이 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듣는 시간도 참 최소한의 우리의 에티켓 또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이제 보이지 않는 정성이 있잖아요. 식구님들도 내가 준비한 정성이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주면 서운함이 있듯이, 그렇다고 제가 서운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서운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고 다 괜찮은데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조금 집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조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참 부모님의 평화 세계 실천, 둘째 하늘이 사랑한 한민족, 셋째 인류가 하나의 한민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 인류는 한민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민족은 단순히 혈통적인 의미의 한국 민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효적 문화와 평화 이상을 이루어가는 인류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한민족은 하늘이 예비하신 선민이자 참 부모님 이후의 세계 인류가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의 선민, 하나의 한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목을 따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전체적인 강의 및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께서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부모님의 평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참부모님은 냉전의 현실, 남북분단의 현장, 종교 간의 갈등, 국가와 인종의 장벽, 환경과 식량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고 참부모님의 평화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눈물과 정성, 실천과 책임으로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 부모님의 업적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일도 하셨다라는 나열의 내용이 아니라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큰 세계를 품고 사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평화의 길에서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성원하신 1960년대에는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져 있었고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공산주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영적 가치와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사상적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승공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승공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운동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부정하는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과 신앙의 자유와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의 승공운동은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한국은 남북이 이념으로 갈라진 분단의 현장이었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사상적 요충지였습니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세상을 사상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가정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진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평화운동은 언제나 사상운동이었습니다.
한국의 1960년대부터 승공 강연과 캠페인, 사상교육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1975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구국세계대회는 그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대형 집회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서 자유와 신앙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겠다라는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참부모님은 한반도의 이념 대립을 남북 간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한국의 승공운동은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국제 승공연합을 중심으로 사상운동이 전개되었고 미국에서는 언론을 통한 승공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신 것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대의 방향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언론을 통해 자유세계의 가치와 신앙의 방향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승공운동은 중남미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시 중남미 여러 지역은 공산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참부모님은 카오스 운동을 통해 지도자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부모님의 시야입니다. 참부모님은 한국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일본과 미국만 보지 않으셨고 세계 전체를 보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 사랑적으로 길을 잃고 있다면 어디든 가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참부모님은 1990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공산주의 중심부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참부모님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산체제 이후의 세계가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가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련 청년들을 교육하시며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평화운동은 무너뜨리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준비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승공운동과 함께 남북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그 중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주의, 도익 사상입니다. 우익이 좌익을 이기는 것이 통일이 아니고 좌익이 우익을 이기는 것도 통일이 아닙니다. 참부모님은 자와 우가 하늘 부모님 아래 형제로 다시 만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통일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형제의 회복입니다. 참부모님은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학생, 교수, 국민운동 차원의 통일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여러 단체명이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참부모님께서 통일을 감정적 구호로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마음만으로도 정치적 협상만으로도 또 경제적 교류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통일은 사상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늘부모를 중심한 인간관, 역사관, 민족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통일운동을 사상운동으로부터 출발시키셨습니다. 1991년 한반도는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부모님은 북한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버님께 북한은 고향이 있는 땅이었고 동시에 복귀 섬적으로 반드시 품어야 할 원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김일성 주석을 단순한 원수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만나야 할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의 통일관입니다. 원수를 굴복시키는 통일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고 형제로 회복시키는 통일입니다. 1991년 12월 참 부모님은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셨습니다. 두 분이 만났을 때 오랫동안 헤어진 형제가 만나듯 포옹하셨다는 이야기는 많은 식구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장면이 아니라 참사랑이 원수의 장면을 넘어서는 장면입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의 개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발 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남북교류의 길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의 길은 미움으로 열리지 않고 참사랑으로 열립니다. 이후 참 부모님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전개하셨습니다. 평화자동차,
보통강 호텔, 금강산 개발협력, 문화공연, 세계평화센터, 순례단 방문 등 여러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나 투자가 아니라 북한을 이겨서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려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의 통일운동은 말로만 하는 통일이 아니라 길을 만들고 문을 열고 만남의 장을 세우는 통일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한 사람이 남한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북한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남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것밖에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통일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통일은 상대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더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남북 통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네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더 사랑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평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참부모님의 평화운동입니다. 참부모님은 정치 지도자들만으로는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중요하죠. 그러나 정치만으로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평화는 제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세계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정치 지도자의 경륜과 종교 지도자의 영적 지혜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참 부모님 유엔 본부에서 평화 유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유엔이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면 참 부모님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원의 역할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상원의 역할을 하는 양원제 형태의 평화유엔의 구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과 제도만이 아니라 양심과 영성, 사랑과 도덕성이 함께해야 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1000번년 평화유엔의 구상 이후 서울평화선언,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 국경성 철폐운동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참 부모님은 국가의 이익만 앞세우는 세계 질서로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물론 국가는 필요하죠. 그러나 국가가 절대화되면 국경은 장벽이 되고 민족이 절대화되면 다른 민족을 밀어내면 종교가 절대화되면 다른 종교를 정죄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 그 모든 장벽을 넘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한 가족의 세계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벨 유행과 아벨 여성 유엔의 흐름도 전개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여성, 청년, 시민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한 사람의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평화도, 가정의 평화도 한 사람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길 때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참부모님의 평화운동은 천주평화연합 UPF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UPF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 종교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평화대사로 활동하며 범세계적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기구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UPF 활동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참부모님은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한반도가 평화롭게 하나 되면 동북아시아가 바뀌고 세계 평화의 길이 열린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국제평화 고속도로, 한일 해저터널, 베링 해협 해저터널, 피스로드 프로젝트도 같은 비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길을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도로를 놓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민족과 민족을 연결하며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고 결국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참 부모님은 단절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자 하셨습니다. 평화는 서로 만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길이 열려야 마음도 열립니다. 아주 네, 참 부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교 평화 운동입니다. 참 부모님이 궁극적으로 종교가 필요 없는 세계를 바라셨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를 부정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의 목적이 종교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종교가 없어도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황가족의 세상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종교는 하늘 부모님께 돌아가기 위한 길이고 참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종교는 때로는 길이 아니라 벽이 되었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서로 정죄하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모든 종교와 자기 교단을 넘어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초교파 운동, 초종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초교파는 같은 종교 안에 벽을 넘는 것이고 초종교는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벽을 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종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뜻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옳다는 마음보다 함께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참 부모님의 종교 평화 운동 가운데 중요한 실천이 초종교 축복식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축복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룹니다. 종교가 다르면 벽이 생기기 쉽고 문화가 다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은 그 차이를 지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사랑 안에서 차이를 넘어 하나 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가정이 평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화는 회의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참 부모님 여러 종교의 경전에 공통된 진리를 모아 세계 경전을 출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종교마다 표현과 의식과 전통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인간이 하늘을 찾고 선을 추구하고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는 공통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든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전은 그 공통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 작업입니다. 참 부모님은 종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하늘의 진리를 찾아 함께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평화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평화는 어느 한 분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마음과 영혼을 다루고 정치는 제도와 사회 질서를 다룹니다. 교육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각 분야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평화의 목적 아래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의 평화운동의 넓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세계 평화는 한 사람의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지혜, 정치의 책임, 시민사회의 실천, 여성과 청년의 참여가 함께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살아나려면 한 사람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신방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 들이는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함께 할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러한 흐름은 천주평화 UPF와 세계평화 종교의 연합
IAPD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입니다. 참부모님 모든 종교와 국가와 지도자들이 하늘 부모님 아래 하나 되어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를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운동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우리 지역사 안에 사랑과 신뢰를 심는 것, 그것도 참부모님의 평화운동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제 초종교 축복식에 참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짧게 영상으로 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서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어떻게 참사랑 안에서 하나의 가정과 평화의 길을 찾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결정하고 또한 나 자신이 아내와 자녀까지 가질 결심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아버님, 즉 문 목사님이 미국 50개 주 53개 도시 순회 강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설 것이란 주제로 열린 2000일 순회 강연은 나의 삶에 큰 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2년 전부터 세계 평화, 초종교, 초국가연합 국제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해 왔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서서히 문 목사의 인생의 철학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집에 수차례 강조되는 사랑이 바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네, 다음은 해양평화운동인데요. 참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지구 환경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바다는 미래 인류의 삶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터전이라고 보셨고, 굶주림이 있으면 우리가 평화도 어렵죠. 생존이 위협받으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조선 산업, 낚시 섭리, 수산 산업, 해양 관광 등 다양한 해양 활동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해양 섭리는 한국의 야목과 인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제주도, 미국의 글로스터, 알래스카, 하와이, 남미 판타널, 여수와 거문도로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사업 확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은 바다를 통해 식량 문제, 환경 문제, 미래 산업, 청년 훈련, 세계 평화의 기반을 함께 보셨습니다. 해양 섭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섭리였습니다. 알래스카 국제수산회사, 오션처치, PC 파우더 개발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량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참 부모님은 해양을 통해 인류 식량 문제를 해결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준비하고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부모님의 해양 평화 운동입니다. 참 부모님은 여수와 거문도를 해양 섭리의 중요한 중심 기지로 보셨습니다. 여수는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곳이며 한국의 해양 국가로 나아가고 환태평양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북부산 교회도 최근 청년과 성화학생들이 여수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그때 아이들이 웃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꿈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웃고 행복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참부모님의 해양 섭리도 평화 섭리도 통일 섭리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늘 부모님 아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해양 섭리였고 평화 섭리였고 통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평화운동은 사상, 정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언론,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세계는 제도만 바뀐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문화가 바뀌어야 하며 가정과 학교와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인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세계, 곧 심정문화 세계를 꿈꾸셨습니다. 평화는 회의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과 교회 예배 속에, 또 지역사회에서 식구님들께서 직장에서, 또 삶 속에서 땀 흘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네, 언론, 교육, 문화에서 스포츠 분야의 여러 기관과 활동들은 단순한 기관이나 행사가 아니라 참 부모님은 각 분야를 통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참사랑의 문화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방향을 세우고 교육은 미래 세대를 세우며 문화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스포츠는 인종과 국가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심정문화 운동입니다. 참부모님께서 평화세계 모델로 효정 천원당지를 조성하셨습니다. 한원집, 베고니아 세정원, HR 마리나와 크루즈 등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쉬어가실 수 있는 환경,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평화 이상 세계의 모델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천원단지를 만드실 때 1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상에 천국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모습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지금까지 천원단지를 그렇게 하늘 부모님을 대신하여 갖고 오시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평화세계는 말로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부모님이 효정 천원단지를 통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이상세계 한 모델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부모님께서 평화세계를 위해 걸어오신 실천을 살펴보았습니다. 냉전을 종식하고 통일운동하고 평화운동, 종교평화운동, 해양평화운동, 심정문화운동, 평화 이상 모델까지 이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하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민족 선민 대소사시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이 사랑한 민족이었고 동시에 하늘을 사랑해온 민족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전통을 길러오셨습니다. 첫째, 심도 깊은 효정입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부모처럼 모시는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체적인 참여입니다. 한민족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셋째, 대망사상입니다. 한민족은 더 나은 세상, 참된 평화의 세계를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효정, 주체성, 대망, 이 세 가지는 한민족의 선민적 특징이며 오늘 우리도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늘은 부모를 모시고 내가 먼저 책임지고 하늘이 바라신 세계를 대망하는 것, 이것이 선민의 신앙입니다.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하늘을 모시는 생활 문화로 이어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천재 문화와 제천의식이 있었고 말마다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문화가 있었으며 가정마다 어머니들의 정하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하수 기도는 참 아름다운 신앙 문화죠. 어머니들이 이른 새벽 맑은 물을 떠놓고 하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늘 부모님을 몰랐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늘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을 비비며 하셨던 거죠. 예전의 설화를 보면 지문이 닳도록 빌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그 새벽에 맑은 물을 떠놓고 하늘 앞에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빌었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도 하늘을 향한 마음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도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 새벽에 하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가정을 위해 정성 들이는 마음,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하늘을 모시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한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민이라는 말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뜻이 아니라 선민은 고난 속에서도 하늘 앞에 받은 사명과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뜻입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했지만 무기력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침략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나라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어섰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시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무기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시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참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하신 선민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특권이 아닙니다. 선민은 책임입니다. 하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더 높아지라는 뜻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먼저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한민족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민족의 선민성을 자랑으로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 우리 북부산교회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늘을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먼저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휴면 식구와 자녀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민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수작용에도 그 수수가 다 한자인데 줄수에 받을 수입니다. 줄수를 먼저 얘기하고 받을 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원래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참부모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자세의 또 첫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의 결론인데요.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모든 인류의 부모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 자녀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모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자녀가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소원은 모든 인류가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민족으로 오셨지만 한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계 인류를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민족은 참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이 예비하신 선민입니다. 그런 참부모님께 이 땅에 행하신 이후에 선민의 문은 전 세계 인류를 향해 열렸습니다. 참부모님을 믿고 모시는 사람,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는 사람, 참사랑의 가정과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선민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하나의 한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효정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세계 인류는 한민족이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화를 가져야겠습니까? 첫째, 하늘을 부모로 모시는 효종의 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느끼고 모시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선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주기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책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민은 이름이 아니라 선민은 삶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참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민의
문화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계 인류는 한민족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가 되고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의 효적 문화권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부산 교회도 먼저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세대가 달라도 하나 되어야 하고 오랜 신앙한 식구와 새로 나온 식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인과 청년, 성아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하늘 부모님의 가족임을 느껴야 됩니다. 세계 평화는 멀리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관심 하나, 기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참 부모님을 모시는 하나의 한민족,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아주 네,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인류는 한민족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바라신 세계는 단순한 한민족만 잘 되는 세계가 아니라 한국 사람만 선택받고 끝나는 세계도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강의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금까지 묵상 또 하늘의 메시지를 얻으면서 얻어진 내용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학이고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우리가 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분명한 신학이고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뭐라고요? 분명한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체율이 있죠. 눈물의 기도가 있고 개인적인 은혜가 있고 각자 하늘 앞에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고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가려면 개인의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자가 느낀 하늘 부모님, 각자가 해석한 참 부모님,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만 가지고는 오래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통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중심한 신학이 필요하고 참 부모님을 중심한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선배 공자분께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누구를 중심하고 하나 되어서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서 교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서를 진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식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단어가 제가 볼 때는 하나 되어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 공직자는 야, 하나 되는 게 뭘까? 뭘로 하나 되는 거야? 목표로 하나 되는 거야? 아니면 경제가 재정 구조가 하나 되면 하나 되는 거야? 아니면 리더가 한 명이면 하나 되는 거야? 뭐가 하나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저한테, 질문이라기보다도 자기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장을 3년 4년 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지만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요새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분위기로 하나 되는 공동체도 아니고 인간관계만으로 버티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신앙의 정체성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주. 창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한 가족, 통일된 세계를 위해서 잡것이 들어올 틈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잡것은 불신과 혼란, 분열과 소문입니다. 말씀 없이 감정만 앞서고 참부모님의 심정보다 자기 생각이 더 커지는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이 틈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겉으로는 모여 있어도 속으로는 다 갈라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심정은 식어가고 말씀은 듣지만 삶은 변하지 않으며 관계는 유지되지만 사명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 훈독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훈독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시간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심정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둘째, 훈독 묵상도 필요합니다. 읽은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참 부모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참 어머님이라면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셨을까를 이렇게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말씀 공부도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독생자와 독생녀의 섭리는 무엇인지, 축복 가정의 책임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인류한 가족의 평화 세계를 말하는지 자기 언어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교는 무엇이며 전도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공부를 통해 생활화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식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휴면 식구가 돌아왔을 때 다시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넷째, 천심원의 정성의 방향도 분명해야 됩니다. 천심원 정성은 단순히 내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에 공명하는 시간이고 내 삶을 참 부모님의 말씀과 심정 앞에 다시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부모님,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참 부모님,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합니까? 참 부모님, 제가 어떤 책임을 더 져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정성 드릴 때 천심원 정성은 단순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과 심정이 통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여기서 꼭 제가 꼭 붙들고 싶은 참 부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심원 철화정성에서도 소개된 말씀인데요.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당신께서는 6천년 기나긴 세월을 쉴 수 없는 뜬 눈으로 수고하신 분인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고 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통일교회의 사상적 밑바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예, 식구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늘 부모님은 6천년 동안 쉬지 못하셨고 참 부모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쉬지 못하셨습니다. 참 어머니도 지금 외로운 책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쉬고 싶고 조금 어려우면 물러서고 싶고 조금 부담스러우면 못 본 척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구님 여러분, 제가 식구님들의 수고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5월 31일 날 제1회 식구의 날 기념예배 때 만찬을 대접하고 또 6월 14일 협회창 72주년 기념예배 때 식구 헌정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각자의 가정과 인생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이 신앙길을 붙들고 오셨는지 저는 부족하지만 그 길을 누구보다 더 귀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식구님들의 신앙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귀한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놓지 않고 살아오신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신앙의 역사입니다. 닮았나요? 네. 사탕의 방향은 반대 방향인데 어쨌든 제가 봐도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지훈이 아시죠? 이 지훈이가 아직 어린데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훈이가 중학생 들어가면 너희도 좀 편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좀 크면 이제 그 육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편해지겠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살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사실 웃기진 않았고 좀 가슴속에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어머님의 심정을 아주 조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까지 볼 수 있을까? 식구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휴면 식구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새 식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미래 세대가 참 부모님의 말씀과 심정을 자랑스럽게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한 식구들과 또 타지에서 넘어온 일본 선교사들의 행복한 웃음과 즐거워하는 신앙길, 인생길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아마 차어머님께서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차어머님의 심정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 느낍니다. 차어머님께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어머니 마음은 무한하죠. 하늘 부모님의 대신한 메시아, 참 어머님, 참 부모님으로서 그 사랑의 마음은 무한하지만 참 어머님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부모이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죠. 무한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무한하게 자녀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또 기회를 다시 주고자 하는, 또 믿어보고자 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무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식구님들은 본인의 부모님들이 또 이미 성화했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부모의 시간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죄송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움직여 주시고, 조금만 더 마음을 모아 주시고, 조금만 더 말씀을 붙들고 정성을 들이고 전도하고 휴면 식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가 아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실체적으로, 더 간절하게, 더 책임있게 섭리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참 부모님을 위해서, 참 어머님의 외로운 길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북부산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가 이 신앙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정성과 수고와 실천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본의 말씀과 심정이 살아나야 휴면 식구도 돌아올 수 있고, 말씀과 심정이 살아나야 새 식구도 정착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심정이 상속되어야 미래 세대도 신앙을 붙들 수 있고, 말씀과 심정이 분명해야 미혼 축복도 살아나가고 교회의 환경 창조도 하늘 앞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늘 예배에 몸이 움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움직이다 보니 교회를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 오늘 예배가 몇 시에 있으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뭘 준비해서 가야겠다 하고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림에 따라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배를 가야겠다라는 결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정이 살아나지 않으면 발걸음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불타오르지 않으면 누군가를 찾아가고 붙들고 기다리고 다시 품는 힘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무한하게 이 교회를 심무하고 목양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북부산교회 5년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정성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전도로 생명을 살리고 휴면 식구를 다시 품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빠른 길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말씀과 심정이 바탕된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목회자라고 하지만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부족한 순간이 많습니다. 네, 가족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예, 때로는 저도 사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피곤하다며 모른 척, 못 본 척 했던 적도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아니야, 울음소리가 아닐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잠을 청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사모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백합니다. 회개, 길선주 목사처럼 회개를 합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애기들이 저의 사랑이 필요한데도 네, 밥보다는 핑계로 발걸음을 재촉한 적도 많았습니다. 네, 아버지답지 않게 또 남편답지 않게 저를 우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음 하나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의 아픔을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정성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더 낮아져야 하며 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뭐라고요? 참 부모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담고 참 부모님의 사랑을 담고 참 어머님 외로운 책임의 길을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 우리는 신앙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하고 말씀 없는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고 심정 없는 활동은 사람을 지치게 하며 신학이 없는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분명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심정의 기품은 쉽게 갈라지지 않으며 제단에 눈물이 살아있으면 사탄이 틈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천번의 말씀과 심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잡것이 틈탈 수 없습니다. 천번의 말씀과 심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잡것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 말씀과 심정이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상속되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단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으면 하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북부산교회는 단순히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훈련과 묵상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 공부가 생활화되는 교회, 천심원 정성을 통해 하늘 부모님과 천본의 심정에 공유하는 교회, 제단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신과 혼란과 분열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맙시다. 말씀으로 분명해집시다. 훈동 묵상으로 깊어집시다. 말씀 공부로 신앙의 기준을 세웁시다. 천심원 정성으로 하늘의 심정과 공명합시다. 전도로 증거하고 휴면 식구를 다시 품으며 미래 세대에게 천부원의 말씀과 심정을 상속합시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차원님께서 항공하시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과 결실을 준비하며 맞이하실 건가요? 참 부모님을,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천의 축승자와 하나 되어서 참 어머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참부모의 말씀으로 변화된 새 식구를 돌아온 유년 식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창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미래 세대 피오 어처들을 다시 신앙으로 붙들고 이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창어머니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창어머니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북부산 교회가 됩시다. 창어머니 저희가 부족했지만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창어머니 저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께서 세워주신 천의 숭자와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창어머니 저희가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어머님 저희의 재단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정성 들었습니다. 창어머님 저희가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천분의 말씀과 심정을 상속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드려야 할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한 가족, 참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한민족,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 교회가 말씀과 심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말씀과 심정? 참 부모님의 말씀과 심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도와 결단의 찬양, 결단의 기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오늘 1014년 철력 5월 14일 양력 2026년 6월 28일 6월 마지막 제주를 성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식구님들도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민족 선민 대소사시의 전체를 마무리하게 되옵나이다. 제6강 세계 인류는 한민족이란 주제를 넣고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강의하며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과 참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는 짧은 시간이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길을 해오며 수많은 말씀과 원리와 강의를 들어왔지만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 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만 한다라는, 하나 된다라는 말은 수없이 외쳐왔지만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지난 삶도 있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참부모님의 말씀과 참부모님의 심정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며 참부모님의 심정으로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와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정으로는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사옵고 모든 식구들과 사람들이 소중하오니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식구님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말씀과 심정을 부어주시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당신의 심정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불안과 불평과 또 부정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하늘 부모님 함께 하시사 참 부모님께서 그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해답을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북부산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까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평생을 전부를 투입해 만들어 오신 모든 말씀과 심정과 이 모든 가정예배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귀하게 받고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
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이제 이 예배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되겠사오니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단 한 꼭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들고 한 주 살아가는 북부산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소자가 부족하여 다 전달하지 못한 하늘 부모님의 말씀과 심정을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여 주시옵고 제가 다 전달하지 못한 그 말씀과 심정을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어서 사랑으로 심정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오늘 오지 못한 모든 식구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내려 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오며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북부산교회 식구님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